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맹신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관해서 다양한 증거를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믿음을 요구하지만 요한복음만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도록 촉구하는 또 그런 책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7절에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표현이 이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제외하고 모두 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요한복음이 이 믿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예수의 하나님 되심, 이 신성을 믿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도록 하는 일이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는데 믿음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데 올바른 정보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신. 얼마 전에 이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사람들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집을 이제 짓기 위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빚을 돌려먹다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지역 주택조합이 뭡니까? 이 어떤 건설사나 이런 것들 거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이 아파트를 직접 지어서 이 중간 마진을 없애면 이 시세보다 40% 정도 싸게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했지만 이 18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계약금과 분담금을 다 이렇게 통장에다 집어넣었는데 154억이라는 돈이 모였는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깡통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업무 대행사가 일을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그냥 따져보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따져보지 않고 이 잘못된 어떤 정보들을 믿다 보니까 낭패를 당했는데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맹신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것. 근데 믿음도 신앙도 이렇게 믿어지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런 맹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된 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정보가 없는데 믿는다면 그것이 맹신이 되고, 맹신이 될 뿐만 아니라 혼란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 옛날 중국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중국 영화의 이 프레임이 어떤 것입니까? 다 원수 갚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원수가 있어서 자라가서 힘이 생기면 그 원수를 갚으러 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는데, 이 복수의 이야기, 이 원수의 손에서 지금 자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원수인 줄도 모르고 이 복수의 칼날을 자신의 은인이나 자신의 어떤 부모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이미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아이를 속여서 데리고 와서 길러서 내가 너의 은인이고 원수는 따로 있다 이렇게 속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이 복수의 칼날을 겨누던 사람이 원수가 아니었다 이런 정보를 어디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수의 칼날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된 정보 때문에 분별이 없어서 이 어떤 것을 믿는 일에 장애가 옵니다. 이것이 맹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는 정말 여러 면모를 보이시지만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인자가 되신다, 예수가 정말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다른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있고 글도 있고 그러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셔야 가장 확실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잠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증언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고 올바른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과 증언을 듣고 나서도 이 죄와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믿는 일에 방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맹신하지 않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방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얕은 지식과 선입견,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가르치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 여겼습니다. 우리 어저께 보았던 말씀에도 글을 배우지도 않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율법학자나 성경학자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알고 믿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기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4장 말씀인데, 그리스도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산이 진동하는 그런 진동을 가지고 오신다,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오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무시받는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분이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는데,
이 반쪽짜리 지식이고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한 아기로 한 싹으로 흠모할 만한 것도 없으신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떻습니까? 정말 연약한 대속물로서 어린 아기로서 오시지만 재림 때 오는 그 모습은 하늘로부터 이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지식이 오히려 이들의 믿음을 장애를 가져오고 방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 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은혜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제대로 모르거나 내가 좋아하는 한 부분만 확대해서 믿게 되면 그것이 맹신이 되고, 이 맹신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곧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맞다 옳다 하고 여겼는데 다른 말씀이 탁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지요. 스스로 성경을 안다 하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자만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편견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짧은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된 정보가 믿음을 왜곡하고 특정한 부분을 맹신하게 하면 이단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너희는 지금 나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실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이 사람들의 모순된 진리를, 모순된 모습을 지금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곧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대로 배우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맹신하게 되는, 잘못 믿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얕은 지식과 선입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잘 믿기 위해서는 이 합리적인 수용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 수용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맹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금까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과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의 고민과 생각 없이 그저 자신들의 이 죄를 지적당한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실 때에 사람들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얘기하라면 내가 가르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어 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 알고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잘못된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드러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뭐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이 감정만 상해서
믿음과 도무지 상관없는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굴복시키시고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더라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런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을 직접 접근을 해서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밖에 없습니다. 이 모인 무리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아서 지금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지금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단편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믿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가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들은 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합리적으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내 상식에서 나를 초월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주 미약했지만 성숙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아주 단순한 신앙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편견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 비상식적인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늘날 성경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모하고 이 표적을 볼 때에 정말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하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서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여지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기적 중에 기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시적인 기적이고 표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죄 중에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나 변해서 사람들을 섬겨내는 일로 살아간다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기적입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 시대의 표적이고 표본입니다. 올바른 분별과 선택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 수용을 할 때 일어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바꾸어 놓은 이 변화들을 세상에 정말 적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맹신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지금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과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체포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7개월 남짓 남은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시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를 대속하러 왔다가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또 알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느라 지금 이 예수님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과 장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사람들의 생각이 이 땅에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 있다고요? 땅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끝을 볼 수 없는 그 미련함이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땅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만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헬라에 흩어진 저 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일어날 심판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미련함은 이 심판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믿음이 없어서 정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정말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서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결국이 그들에게 놓여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음에 관한 건강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맹신하지 않는 것, 예수를 믿되 올바르게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얕은 지식과 선입견에 붙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 논리적인 그 방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살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성경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또 잘 마음에 새겨서 받아들이시는 또 신실한 우리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